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참이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행위가 바뀌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들어왔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자기중심, 자기, 나,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여 인생이 새롭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은 많은 여정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는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점검하는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했을 때 양들에게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그 행위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위는 심판의 기준인데, 이 사람들은 왜 구원받았냐면, 그런 행위가 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선인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는데 이게 자기 선인지도 몰라요. 여기 양을 보면 제가 왜 구원받았죠? 제가 무슨 선을 행했어요? 이렇게 선을 행했다 그러니까 난 선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나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준 거죠. 배고픈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돌봐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영육간의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몸부림을 쳐본 거죠. 자기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없는데 그 행위는 탁월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지금 세상은 이런 신자를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그 요구는 성경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열렬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불타는 뜨거운 열망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소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증거거든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생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의 주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불편합니다. 내가 잘은 못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추구를 자꾸만 점검하면서 주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면,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거 나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잖아. 나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 그래, 나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할 만큼 정말 그렇게 잘 살고 계시다면,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일평생 이런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는 참된 신자에게는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행위의 자리입니다.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땡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진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행위 추구가 없다면 우리는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내 믿음 뭐지? 나 믿는다고 하는데 난 뭘 믿고 있는 거지? 나에게는 왜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추구와 목표, 삶의 모습들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행위, 이 기준을 가지고 늘 자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그리로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다면 내가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자이지만 지금 내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서리라. 당장 죽어도 이 주의 은혜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라는 심판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으나 은혜로 구원받아 참된 의의 행동과 삶의 목표를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